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 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세종시 연기군 전동면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부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만요, 옳고 그름, 귀하고 천한 것, 또 있고 없음, 또 중생과 부처,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은 편견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순리에 따르면 편안한데요, 이렇게 해야지 또는 저렇게 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나 어떤 원칙을 정하는 순간에 지옥문은 열린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대부분 보면은요, 자기 자신도 마음대로 못하면서요, 상대나 어떤 주변 또는 세상에 대한 어떤 바라는 마음이 적지 않다는 생각인데, 바로 그러한 것들이 집착을 만들고 걱정과 번뇌의 어떤 소용돌이를 만들게 된다라는 생각이죠. 가을의 계절이 왔는데요, 다들 그러려니 하지 않아요, 그죠? 가을이 가면 안 되는데, 겨울이 오면 안 되는데 하면 그때부터 걱정이 되는 것이고요. 금년이 가면 안 되는데 하면 그것 또한 걱정이 되죠. 흐르는 골짜기 물을 잡지 않고요, 또 어떤 구성진 매미 소리를 멈추게 하려고 하지 않듯이 그냥 우리 자연의 흐름 따라 자신을 맞추어 가는 것이 바로 행복의 원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불자님들, 없는 것을 만들려고 그러고요, 있지 않은 것을 있게 하려고 하고, 그것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되는데요, 아니 되면 걱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있는 그 자체, 보이는 그 자체, 거기에서 여러분들 행복 찾으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 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276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오늘은 천수경 26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육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이 깨우치신 진리로 6군데를 다니면서 중생을 이끈다라고 했듯이, 바로 우리 천수경을 읽는 각자 우리 불자님 자신들도 관세음의 지혜를 깨우쳐서 각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이끌겠다 하는 그런 각고와 실천행을 다지는 육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이것을 다시 각각의 어떤 관세음을 청해서 그분들의 가르침을 배워서 자신도 관세음 보살님들과 같이 중생을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세우고 증명을 받기 위해서 관세음과 근본된 스승이신 아미타 부처님께 실천행을 다짐하는 내용으로서 바로 10가지 관세음 보살을 부르는 거죠. 또 그의 근본된 스승이신 아미타 부처님께 귀를 한다. 보편적으로 관세음 보살님, 아미타 부처님 계신 곳은 바로 정토지요. 서방의 정토. 거긴 3대 사관 보상장엄인데 세 분의 큰 스승이 계시죠. 아미타 부처님을 위주로 해서 관세음 보살님하고 대세지 보살님이 계시는 곳이죠. 그래서 바로 정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미타정토 삼부경 요즘 대전에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부처님께 정토가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부처님은 유심정토다 그랬습니다. 유심정토. 정토가 어디에 있냐? 오로지 마음에 있다. 그럼 아미타 부처님 어디 계시냐?
자성 미타다. 네 자성이 바로 미타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아미타다라고 하는 것은 뭐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요. 바로 내 마음에 어떤 극락된 그런 청정심을 만들면 그것이 미타가 되는 것이고요. 또 바로 마음속에 정토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진정 깨치고 나면요, 미타도 없고 정토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깨치는 과정에 중생들의 근기 따라 미타도 넣고요, 뭐 정토도 넣고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과 아미타 부처님 계신 곳은 일단 서방 정토이니까요. 바로 거기 계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이 그 교화하는 경계에 따라 6관음, 7관음 이렇게 하고 응화시루는 32관음으로 응화가 된다라고 했고요. 또 모수부는 33관음으로 나타나신다라고 했어요. 또 일일이 따져보면은 뭐 관세음보살님 화연 아닌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중생들을 이끌기 위한 방편에 뭐 예를 들면 거사님이 신랑이 따스한 소리를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다면 거사님이 관세음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아이들 고통받는 걸 면해주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따사로움을 줬다. 그럼 내가 관세음보살님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땐 자식이 바로 어머니가 관음의 화연이 돼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입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남편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남편이 따사로움으로 포용해주면 바로 남편이 관세음보살님의 화연이 돼서 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입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든 아니든 모든 화연으로 나타나는 게 관음의 화연이다, 응신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10가지 다른 이름을 보면은요,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이다. 또 나무 대세지보살 마하살, 나무 천수보살 마하살, 나무 여유른보살 마하살, 나무 대륜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보살 마하살, 나무 정취보살 마하살, 나무 만월보살 마하살, 나무 수월보살 마하살, 나무 군다리보살 마하살, 나무 11면보살 마하살, 나무 제대보살 마하살, 그 다음에 나무 본사 아미타불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나무는 귀한다, 따르겠다, 가르침에 배우겠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마하살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관하고요, 크게 깨달음을 얻은 보살, 보디사트바, 마하살, 마하사트바 그런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다는 이야기고요. 나무 대세지보살 마하살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지혜방편으로 해서 사막도의 고통을 얘기하고 사막도, 지옥아기 축생.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뭐 어려움을 겪는 거 지옥 아니에요? 탐욕으로 해가지고 곤란 겪는 거 악귀의 삶이고요. 어리석어서 여러분들 뭐 사업이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이게 다 뭐 어리석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바로 이런 사막도의 고통을 얘기하고 위없는 힘을 얻게 하는 아미타 우측 협시불인 대세지보살님의 큰 가르침에 따르겠다는 이야기고, 나무 천수보살 마하살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옥 중생을 교화하는 대비 관음이죠. 또 나무 여유른보살 마하살이다라고 하는 건 천상에 있는 하늘 중생을 제도를 하고요, 여유보주를 굴려서 중생 고통을 구제하는 그런 여유른보살님께도 또 배우겠다. 나무 대륜보살 마하살이라, 자유자재하는 어떤 능력으로 법륜을 크게 굴리는 그런 대륜보살, 큰 보살님의 가르침도 배우겠다, 다짐을 하는 거고 약속을 하는 거고, 나무 관자재보살 마하살이다. 바로 신묘장구 대다라니 경을 설하신 주인공이죠. 또 반야심경을 설하신 주인공이죠. 아바로키데 이스바라. 여러분들 나마가랴바로기데 세바라야 나오게, 아랴바로기데 세바라, 아바로키데 이스바라예요. 보디사트바, 보리살타, 마하살타, 이 깨달은 중생, 또 마하사트바, 크게 깨달은 중생, 마하살이라 그러죠. 자신과 남을 아바로키데 이스바라, 마음대로 자제하는, 관하는, 아바로키데는 관하다, 이스바라는 자제하다. 자신과 남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깨우치신 분이 대단한 거죠.
우리는 뭐 자기 자신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눈기 코의 몸뜻. 근데 관세음보살님은 자기 자신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남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셨어요. 그러니까 요술을 부려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설득력 있게, 그죠? 진리를 깨쳐서 그런 힘을 갖추신 분이 관자재보살이에요. 그래서 관자재보살님 가르침도 따르겠다는 것이고, 나무 정취보살 마하살이라, 정취보살은 중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관세음 중에 하나죠. 또 만월보살 마하살이다. 만월이다 하는 것은 뭐 보름달처럼 찼다, 상호가 보름달 같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상의 이치, 보름달과 같은 공사상의 이치를 깨우친 관음이고요. 나무 수월보살 마하살이다. 수월보살은 33관음 중에 12번째 관음인데요. 바다의 연꽃 위에 있는 수월보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결국은 모든 고통을 다 없애주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죠. 그분께도 또 약속을 드리는 거. 나무 군다리보살 마하살이다. 군다리보살님이 팔이 8개란 말이죠. 여러분들 약병 들고 계시면 보살님 약병 들고 계십니다. 뭐 약사를 부리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관세음보살님도 약병 들고 계셔요. 악귀를 항복받는 군다리보살. 나무 11면 보살 마하살이다. 11면의 얼굴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죠. 아수라를 제도하는 11면 보살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세상을 알고 보는 것 같지만 제 머리 뒤에서 일어나는 일도 전혀 모르잖아요, 그죠? 얼굴이 한 면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일을 두루두루 편협됨 없이 다 골고루 말아서 11군데 얼굴이 있는 그런 보살이에요. 이렇게 뭐 관세음보살 쭉 하다 보니까 또 안 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제대보살 마하살이라, 다른 큰 이곳에 등장한 분들 말고 다른 큰 그런 보살님의 가르침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보살 마하살 이렇게 표현해요. 그다음에 나무본사 아미타불은 결국 이런 관세음보살님들의 결국은 주불이죠. 주불. 서방정토 주불. 그래서 서방정토 극락세계 주불이시고 관세음의 주불인 본사 아미타 부처님께 귀합니다. 그래서 본사 아미타 부처님께 귀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본사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토를 주재하시는 분이에요. 정토다는 것은 마음의 본바탕을 주재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를 열 관세음보살님을 이름을 불러서 우리가 약속을 다지는 거예요. 저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바로 관세음보살님이 천광 정주에 이렇게 서원을 세워서 깨우침을 얻으셔서 중생구제를 한다고 하셨듯이 우리도 관세음보살 당신 가르침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깨우쳐서 우리도 우리 자신이나 우리 주변의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라고 서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천광 정주에 이렇게 세웠던 10가지 발언문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 깨달음으로 해서 6곳으로 가서 중생구제를 한다라고 서원을 세워서 실천행을 다짐을 했고요. 이젠 뭐예요? 그런 관세음보살님의 영역권, 이런 모든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두루두루 다 배우겠다, 섭렵하겠다. 이 천수경을 읽는 나도 그런 때서 열 관음의 이름을 부르고요. 그 관세음보살님의 주불이신 아미타 부처님께 귀를 약속하는 거죠. 이게 바로 나무 관세음보살에서부터 나무본사 아미타불까지인데요. 좀 살펴보면요.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이다. 관세음보살 대보살님께 귀합니다. 또는 가르침에 따르겠습니다. 세상을 관하고 중생의 소리를 들어서 구원을 하겠다는 그런 관세음보살님의 총칭이에요. 흔히들 우리는 나무를 귀합니다. 뭐 돌아가 의지를 합니다. 뭐 한자 들어서 그렇게 하는데요. 결국 뭐예요? 배우겠다는 얘기입니다. 배우겠다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께 빌고 부탁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절대자에게 빌고 부탁하고 기원하는 그런 형태는요, 신을 믿는 신앙적인 기원이에요. 여러분들 동국대학원 가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신의 어떤 기원, 신앙이 형성된, 종교가 형성된 기원, 신에 대해서 배웁니다. 우리 인간들이 부족하고 무지하고 모자르기 때문에 누구인가 기대려 그러고 이러는 게 결국은 뭐예요?
신앙의 기원이 종교의 진화 과정이죠. 그래서 모든 신앙은 신을 믿고 신께 의지를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신앙에 의지를 하다가 그 신앙에 의지하는 걸 깨트린 분이 부처님 아니에요. 신앙에 의지해서 신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에요. 그 당시 인도에서 바라문들이 2천만도 넘었는데 우리 불교 인구는 2,000명뿐이 안 됐잖아요. 2,000명뿐이. 하지만 전부 신께 기도하고 바라문 신이 자연, 쉽게 얘기하면 브라만 사상이니 뭐 아트만 사상이니 자연신이 그 자연신의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도 그런 신통력으로 내 신기를 가지고 뭐 해서 움직이면 된다라고 했던 것이 4,000년 전 브라만 아트만 사상이에요. 지금 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불교에서도 너무 잘못됐죠. 근데 사실은 냉정히 보면 그런 신의 기원으로서 형성된 게 신앙인데, 신앙은 어떤 절대자한테 비는 거예요. 기원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는 그건 아니에요. 바로 구도라 그러죠. 종교나 철학은 구도입니다. 도를 구하는 거예요. 신께 기원을 해서 누구한테 부처님께 기원하고 뭐 누구한테 기원해서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구도, 스스로 뭐예요? 도를 구하는 거예요. 스스로 깨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불교입니다. 유교, 도교도 구도라 그러지 않아요. 명심보감하면서 뭐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노노하면서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안 하잖아요. 철학이라 그래요. 우리 불교도 철학이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나를 만들고요. 보다 업그레이드된 인간의 삶을 만들기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이 필요로 한 것이지요. 이렇게 빌기 위해서 하는 건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신앙이죠. 미신이죠. 그런 신앙적 해설인 관세음보살님께 의지합니다. 기원드립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나무는 가르침을 배우겠습니다. 가르침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 대보살님과 같은 대자대비의 깨우침을 얻겠나이다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래야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자력, 자업자득이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비는 게 아니죠. 또 나무 대세지보살 마하살이다. 대세지보살 큰 보살님의 가르침을 깨우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대세지보살님은 우측에 계시죠. 아미타불. 과거 전생에서 송리였었어요. 힘과 지혜를 갖추겠다라는 소원을 세우고 다시 태어나서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시다. 그렇죠. 우리는 득대세지다 혹은 세지보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지혜의 방편으로서 사막도의 고통을 여의게 한다 그랬어요. 지혜의 방편으로. 그냥 빌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사막도, 지옥하기 축생이죠. 탐진치 때문에 사막도가 생겨요. 그럼 탐진치로 사막도가 생기는데 사막도에 안 가려면 부처님 가르침대로는 뭐예요? 빌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계율 선정 지혜를 깨쳐야 되죠. 개정해를 함으로 인해서 탐진치를 없애고 탐진치를 없애야 지옥하기 축생에 안 빠진다는 얘기. 그 이치를 가르쳐주는 분이 바로 뭐예요? 대세지보살이라는 거죠. 위없는 힘을 얻게 해주시는 분으로 대세지보살님께 해주십시오 하고 빌고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천수경을 읽는 우리 역시 대세지보살님의 가르침을 깨우쳐 중생들에게 사막도의 고통을 여의게 하고 위없는 힘을 얻게 해주겠노라라는 결의와 다짐을 하는 것이다. 그다음 나무 천수보살 마하살이다. 천수보살 큰 보살님의 가르침을 깨우치겠습니다 하는 뜻인데요. 천광정주열애께 천수천안을 하사받은 대비보살, 천수천안보살 아니에요? 지옥중생을 교화하시는 분이에요. 지옥중생을. 우리 역시 천수보살의 가르침을 배워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지옥의 고통을 받는 중생들을 천수보살과 같이 구제를 하겠노라라고 다짐을 하는 거죠. 지옥중생은 뭐 돌아가신 분 구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살아서 땅속에 갇힌 것 같은 어려움을 겪는, 괴로움에 빠져있는 이런 중생들한테 따스러움 하나 주면 지옥중생 구제하는 것이죠. 나무 여일은보살 마하살이다. 여일은보살 큰 보살님의 가르침을 깨우치겠습니다. 여일은보살은요, 진리의 어떤 여유보주를 굴려서 천상에 있는 하늘 중생을 구제하거나 또는 중생의 고통을 구제하는 그런 보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역시 여유른 보살님의 가르침을 깨우쳐서 진리의 지혜로 바로 중생을 구제하겠다. 여유른이라는 것은 원만하게 잘 굴러간다는 이야기죠.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고 모르는 게 없는 그런 진리로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겠다. 문제는요, 바로 가르쳐 주어도 바르게 알아듣지를 못해요. 하긴 뭐 비가 아무리 쏟아지고 홍수가 난다라고 해도 접시는 접시물뿐이 못 담지 않아요. 그래서 화엄경에도 중생수기 득이기다라고 했어요. 중생들은 각자 자기 그릇만큼뿐이 못 담는다. 얼마나 답답하면요, 달마대사께서 9년 동안 면벽을 하셨겠어요. 그죠? 대화가 안 통하니까. 얼마나 답답하시면 부처님께서 2번이나 10번을 하시려고 하셨겠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역대 큰 스님들께서 은거를 하셨겠어요. 아무리 가르쳐 주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바뀌기 전에는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부처님 10분을 모셔다 놓고 설명을 한다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부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 나무 대륜보살마 하살이라. 대륜보살 큰 보살님의 가르침을 깨우치겠습니다. 대륜보살은 크게 법륜을 굴리시는 분이에요. 자유자재한 공덕이 있는 분이다. 바로 그와 같은 큰 법륜을 굴릴 수 있는 능력을 깨우치겠다. 나무 관자재보살마 하살이다. 바로 관자재보살님, 큰 보살님의 가르침을 깨우치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아바로키데이스바라고 심해장구 대다라니 경을 설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반야심경을 말씀하신 분이죠. 오원이 다 공하다니 이치를 알아서 일체의 고통과 액난을 건넌 보살, 관자재 보살님이죠. 나무 정취보살 마살이다. 정취보살 큰 보살님의 가르침을 깨우치겠습니다. 정취보살은 중생들을 바르게 이끄는 관음이에요. 우리 역시 정취보살님의 가르침을 깨우쳐서 중생들을 바르게 이끌겠다는 각고를 세운다는 것이고요. 나무 만월보살 마하살이다. 만월보살 큰 보살님의 가르침을 깨치겠다 하는 건데, 만월보살님은 상호가 보름달처럼 원만하고 중생들의 어려움을 밝혀주는 관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경허큰 스님이 유품으로 남겨놓으신 게 일원상이시죠. 일원상을 세계 최초로 그려놓으신 분이 중국 해충국사인데요. 우리가 유교나 도교에서도 보면은요, 음양 사상이 있어요. 일양 이름 일양 사상인데, 이름 일양이 갈라지기 전에는 원래 하나였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가 결국은 뭐를 나타내느냐, 우리 한 마음을 나타낸다라고 하죠. 한 마음이 결국은 일원상의 이치인데요. 바로 그 일원상의 이치를 터득하신 보살이 만월보살 마살이다. 그 일원상에 보면 한 마음 속에 늘어남도 없고 줄어듦도 없고 깨끗함도 없고 더러움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너희들 우리가 걱정 근심이 있으면 비우세요 하는데 비울 게 없죠. 비워야 되겠다 생각하면 뭐예요? 비워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채워지는 것이고요. 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채워지는 거죠. 옛날에 부처님 제세 시에 사리불존자 그 삼촌 되시는 분이 부처님께 와서 자기 조카를 제자로 뺏어갈 정도가 됐으면은 굉장히 대단한 깨우침이 있는 분 같아서 오셔서 그러죠. 우리는 없는 것을 주장한다. 하나도 우리는 없는 것을 주장. 쉽게 얘기하면 무소유를 주장한다. 당신 주장은 뭐냐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무소유도 무소유라는 소유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그분이 결국 고개를 떨고 불가의 귀를 했는데요.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집착이죠. 나무 군다리 보살 마하살이다. 군다리 보살은 바로 팔이 8개예요. 그리고 약병을 들고 있고 악귀를 항복시키는 관음이에요. 뭐 악귀 역시 우리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을 먹으면 악귀가 되는 건데, 바로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로 인한 어떤 걱정, 근심, 번뇌, 이런 마구니를 제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고요. 나무 11면 보살은 11대 얼굴로 해가지고 중생들을 바르게 이끌겠다. 아수라와 같은 중생들을 이끌겠다라고 다짐을 해요. 제대보살 마하살이다. 모든 큰 보살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나무본사 아미타부랬는데, 아미타 부처님이 바로 소방종투 주불이시죠. 관음과 세제 주불이시고 48가지 원을 세워서 깨달음을 이루신 근본된 스승이세요. 일반적으로 중생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막연하게 뭐 일반 사람들이나 축생들을 일컫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중생은 바로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다음에 나아가서 자신의 어떤 가족, 부모 형제를 일컫는 것이기도 하고, 자신도 구제를 못하고 어떻게 남을 구제할 수가 있겠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천수경을 읽는 분들 먼저 관세음의 지혜를 깨우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가족이나 부모 형제 주변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이끌겠노라라고 관세음보살님께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하는 것이 바로 천수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빌지 마시고 천수경이 무슨 내용인지 좀 깨우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스스로 자신도 만들고 가족도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불자님들, 부처님께서는요, 아무리 보물과 재산이 많다 해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아무리 귀한 권속이 있을지라도 단 한 사람도 따라와서 도와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자업자득이기 때문에, 자신이 지어서 자신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신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했어요. 오늘일지 내일지 모르는 중요한 자신의 삶을 하루빨리 찾으려는 겁니다. 우리 불자님들, 자신이 지은 걸 부처님이나 보살님께 해결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늘 스스로, 자신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삶이 되시길 기원을 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승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